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된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된 때에 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은 굉장히 깊은 묵상이 뒤따르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기름불병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죠.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을 미리 준비하는 것, 성령 충만을 준비하는 것을 신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릴 때에 준비하는 이 기름. 기름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엄청 언약적인 말씀이죠. 이날 이후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이 언약궤에 대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에게 가장 언약적인 한이 뭐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언약궤 옆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뺏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약궤 옆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함께했던 사무엘이 지금 언약궤를 뺏긴 상태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을 때에 사무엘이 전달한 가장 큰 언약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본부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날 이후에라는 말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불병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이 기름을 부으면서 준 가장 큰 사명이자 소명은 언약궤의 언약이라는 것. 언약궤에 대한 언약을 받은 언약궤에 대한 언약을 통한 전달받을 그 언약궤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왕으로 위임받은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진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과 선지자의 언약이 사명이 전달될 그날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악령을 부릴 정도예요. 악령을 부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악령을 내 맘대로 한다라는 거죠. 이 악령이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악령이 다윗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선표되어지면 악령이 떠나가고 결박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그 기름 부었고 언약이 전달되었고 언약을 전달받은 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이 영은 사단이 결박되는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것은 성령이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사단이 결박돼 버리는 그 영. 오늘 이날 이후 무슨 영입니까? 언약궤에 대한. 그러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궤인데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복음은 언약궤예요.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에덴의 복음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복음은 가나안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의 이 복음은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복음이고 아니라 언약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 시대마다 상징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에덴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광야를 갈 때에는 가나안을 가는 것, 가나안을 향하는 것, 여호와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자, 공교롭게도 우리가 사울 왕이 다음 이 다윗의 적인데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 그리스도가 나실 예언의 땅 베들레헴. 많은 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살까요? 그리스도가 오실 복음을 알고 있는 가문이고 그 가문에서 가장 전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다윗. 그 얼굴이 붉고 눈이 총명하고 그래서 용모가 뛰어나면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복음을 전달받은 그 전부터 내려오는 여호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언약이 전달되어지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역사의 예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죠. 그날 이후에 언약궤의 언약이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는 그날 이후에. 그래서 중요한 말은 그날 이후와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언약궤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날 이후에.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단이 결박되는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영.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는 창세기 27장 28절의 왕권, 하나님 자녀의 킹덤십이 회복되어진 그 여호와의 영입니다. 오늘 그날 그 이후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가 회복되어지는 그날 이후에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물론 우리는 영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런데 그 사명과 소명이 회복되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전쟁을 이기게 하고 또한 흑암이 결박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이 회복되어지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왕권이 회복되어져서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그 예표가 지금 다윗의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호렙산에서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말씀 그날 이후와 하나님의 영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많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날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전 성도의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그 시간 공간 위에 그날 이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그날 이후에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주고 역동성을 가지고 가졌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전쟁에서 이기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다스리는 왕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인력, 경제력, 체력,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순간에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응답의 날이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